전도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라, 슬기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매한 자가 되면은 바로 사단이 늘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그러한 측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지혜로운 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장에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 이게 지혜다 이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급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일을 받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가게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약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모두가 다 이제 마지막 한 길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 사람도 가고, 내가 조금 뭐 그렇게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살았어도 다 가는 것인데, 주를 믿고 주를 공경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게 사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곳곳에서 전도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았을 때 뭘 할 수 있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야 호랑이가, 사자가 개보다 훨씬 용맹스럽고 낫지요. 그러나 죽으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쯤 가서 아무리 껄껄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어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그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다 지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 말년에, 인생 후반기 말년에 자기의 그 그릇된 삶을 아마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교훈으로 남겼을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살았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라. 이게 지혜자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가는 길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왜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 그랬을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모든 삶이 이게 헛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야 되는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헛된 평생이 되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아도 보람된 평생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긴 여정이지만 그것이 헛되다.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겨우 내 피부치를 위해서 산다. 이건 후회할 만한 삶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가치관 속에서 내 그릇만큼밖에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큰 그릇 속에서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되고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저 그릇이 종지만 하고 컵만 해가지고 요거 벗어나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이 말 저 말 딴소리 개소리 다 오면서 이게 뭐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좀 더 넓은 그릇을, 큰 그릇을 가지고 내 평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멋있는 사람이구나,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구나, 비록 인생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클래스가 다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너는 멋있는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러한 좀 클래스가 다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배필을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대요. 무기가 있으면은 어떠한 대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은 무기가 없어요. 죄인은 선한 사람,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이 가진 것은 칼과 창과 단창, 무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가진 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내가 저주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을 못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어제 주일 메시지에도 말씀드렸지만 20여 년을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은 받아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중단되고 내 또 메시지도 중단되고,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께서 진작 좀 가르쳐 주시면 진작 좀 또 괜찮았을 텐데 왜 이쯤에 가르쳐 주셨을까? 그게 또 하나님의 때지요. 나의 은혜의 때고. 이제 보세요. 졸지 않습니다. 졸면은 가서 방송실 근무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졸고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졸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마귀에게 잡혀가는 거니까, 나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그걸 깨달아야죠. 스스로 깨닫고 안 졸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고 집중력이 풀어지면은 꿈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긴장감이 풀리지 않아야 돼. 지금이 제사하는 시간이다. 나를 잡아 드리는 시간이다. 이거.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이다. 교제한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면 그냥 금방 날아가죠. 이게. 참 모든 것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게 마귀가 신명기 28장 7절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생각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거 지혜예요. 지혜가 무기보다도 낫다. 이게 무기보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요, 복장부터 바르게 하고 자세부터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제사실, 제물 드리는 시간이다. 구약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잡아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막 튀고 그냥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집중해서 하면은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 그 예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자다가 깬 사람 마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는 시간인데 받아야지. 큰 그릇을 준비하고. 이게 지혜란 말이지.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장만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는 그것이 무기다. 엄청. 이게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수많은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솔로몬은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방패도 만들었거든. 작은 방패, 큰 방패, 그냥 부를 과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든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가겠습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항상 오른쪽은 승리입니다. 승리, 오른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왼쪽은 반대지요.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철연장은
무디어진다. 연장이 있는데 연장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철 연장은 쓰면은 무디어집니다. 칼이나 도끼나 꽉기나 이게 모든 것. 꽉기를 알는지 모르겠다. 도끼는 장작을 패는 나무를 패는 그런 거고요. 꽉기는 작은 것으로서 기역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독독 쳐내면서 하는 거. 톱이나 칼이나 낫이나 이게 다 철연장이잖아요. 쓰다가 보면은 잘 안 들어요. 무디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야 됩니다. 베린다 그래. 대장간에 가서 잘 날카롭게 베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숫돌에다가 갈고 이발소에서는 옛날에 가죽에다가 갈고 가죽으로도 갈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을 세워야 돼. 그러면은 힘들지 않게 아니 무디어진 연장날로 가지고 하면 힘만 들고 일의 성과가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잘 갈아가지고 날을 세워서 하면은요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식탁을 마련하면서 음식을 만들 때에 요리할 때 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칼이 안 들면은 손도 다치고 이 능률이 안 올라. 잘 갈아가지고 날을 세우면은 얼마나 일하기가 편리하고 좋아요. 이게 날을 세워야 된다. 날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자, 영적으로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질까요?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철 연장을 가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왜 계속 하루에 1시간 기도를 강조하냐 하면은 철 연장, 나를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장이 있어도 연장 노릇을 못하면 무기가 안 되고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단은 다 알아 벌써. 네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힘이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안다 그러잖아. 다 알아 그놈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하고 우리들이 철 연장을 날카롭게 해야 돼. 이게 가장 큰 무기잖아요. 사단이 오면 어때? 한마디면 가는데 훅 날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지혜자는 은혜롭다. 이 우매자들은 자기를 삼킨다. 괜히 알지도 못하는 거, 뜻도 없는 거, 의미도 없는 거 짓거리면서 시험에나 들게 하고. 이게 우매자예요. 우매자.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말에 대해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많이 말씀하죠. 야고보 기자도 너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시험에도 들고 말로 인해서 용기도 얻고 이제 그런 건데요. 우매자와 지혜자의 다른 점은 바로 우매자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신 지혜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특별히 무슨 회의 때나 어떠한 모임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다 새롭게 은혜 받고 깨우쳐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시면은 너무 좋아하고 길길이 뛰고 펄펄 뛰고 날마다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인지라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도를 쉬고 이제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전에 했던 것이 그것이 자꾸 이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졌다 뭐 그냥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고 그러는 거야. 이 말 저 말 다 하다가 아주 이게 공통적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래서 말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막 짓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 정말 이런 말 해도 되겠느냐고. 광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듣다 듣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한 말 내가 다 들었는데 그것대로 내가 다 해주리라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상처를 준 말, 상대방이 받아서 안 좋은 말, 그거 다 나에게로, 내 몫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자, 우리 교회는 사찰이 있어요, 없어요? 사찰 없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서 치우면 돼. 청소하면 되는 거야. 소독약이 없다. 없을 리는 없지만 매 층마다 몇 개씩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소독약이 없다고 막 뭐라 그런데 소독약 없으면 그거 몇 푼 안 가. 사다 놓으면 돼. 그렇죠? 방역을 자기 눈으로 못 봤대. 방역하는 거를. 그럼 와서 좀 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아니라면 있으니까 와서 목사님 좀 주세요. 제가 할게. 간단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 다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도 은혜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방역 안 하고 아주 온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것은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이 사도가 아님에도 그렇게 나가서 말씀을 외치면서 전하는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우매자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14절 보세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우매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로운 말 하게 해주세요. 이걸 하지. 18절 가겠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석가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을 잇기 위해서 건네놓는 나무가 석가래. 집을 지으려면은요, 이거 지금 초가집이나 기와집, 우리 한옥을 지을 때 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터를 잡고 주춧돌을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중방이 개졌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작은 기둥을 하나 또 세우고
대들보를 얹습니다. 대들보를 얹고 거기 이제 상낭식을 하죠. 그리고 대들보와 맨 위에 중방 사이에 걸쳐 놓는 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석가래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래 위에다가 지붕을 얹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석가래가 다 내려앉는다. 수리를 안 하니까, 보수공사를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집이란 항상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어요. 20절 갑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고. 11장 갑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차르지리라. 누군가는 건져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도로 찾아 먹을 수도 있다. 그저 썩히지 말고 물 위에 던져 놓아라.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거두게 하셔야 되니까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가꿀 뿐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신다. 내가 열매까지 맺게 할 수 있는 재주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같은 머리에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가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청년 시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청년 시절은 인생의 가운데 토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절이거든요. 이 시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스더와 같이 젊은 시절에 주 앞에 우리의 영혼 몸을 다 들여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젊은 시절을 지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몇 갑절로 더 해야 돼. 몇 갑절로. 하나님이 젊은 시절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기둥과 같이 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시편 110편 3절과 같이 새별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 그러니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이르기 전에 그때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계속 연장되고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시네. 청년의 시절.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멋있게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짐을 지키고 있는 자에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는 이제 인생 후반기 마지막 시절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지혜자가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건 뭐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새 소리와 더불어서 일어난다. 그냥 새벽에 잠이 일찍 깬다는 거죠. 음악하는 여인들도 다 쇠하여진다.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때쯤 되면
다 이제는 쇠하여질 것이다. 조수미도 뭐 70, 80 되면은 그 기장이 이제 나오겠어요. 다 시들어가는 거지. 뭐 별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인생이.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높은 곳이 잘 못 올라가잖아요. 관절도 그렇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들기도 짐이 된다.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죠. 그러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다 마무리된 거죠.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인생이 다 돌아갈 때가 있어요. 시대도 다 지나가고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은줄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마당에다가 신발, 키하고 신발을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초상이 났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잘 모르지. 병원에서 다 하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어. 집에서. 근데 여름에 그 더울 때 말이죠. 집에서 그 큰일 치르는 건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그게. 아이고, 3일씩. 거기다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상청이라 그래.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거 공개해야지.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쌀밥에 미역국에 갖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해야죠. 또 1년에 한 번 초상 몇 년상 민족에서 3년이 돼가지고 3년상 하면 다 그거 철거하고 다 없애버리고 요즘 정말 저 좋은 시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없잖아요. 한번 장례 치르면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거는 이제 인생이 다 마무리해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이 학자들이요, 심령과학자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장면을 촬영해 놨는데요. 육체는 까만 모습으로 촬영이 되고 영혼은 하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촬영이 됐는데 아직 이어졌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모습을 촬영해 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건 아직 숨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 끊어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까맣게 영혼은 하얗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이게 심령과학자들이 촬영해 놓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을 때 분리되는 모습을. 그래서 여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디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마귀가 붙잡아서 지옥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대장 앞으로. 거기에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고 헛된 것으로 다 끝나면 염세주의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13절에 이렇게 13절 같이 읽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요절이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13절로 마무리를 시켜야 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전도서는 1장 2절과 12장 13절을 반드시 동시에 함께 다루어야 돼요. 1장 2절만 말씀하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못 살 세상,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이 세상은 헛된 세상.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읽으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이어져서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 때에 우리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 말씀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기본이다, 기본.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나의 초반부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을 다 저버리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다. 다시 깨닫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너희들도 나같이 그 중반에 그 인생을 살지 말고 초반과 같이 그리고 멋있게 하반기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없는 누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비록 적게 가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행복한 너무 귀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며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회 차별금지법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동성결혼법도 물러가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안수할 때도 더 큰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